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중에서 여덟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제 팔복의 어떤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팔복의 결론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시작된 팔복이 결국 우리를 어떤 복으로 인도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들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일까? 마침내 요셉이나 다윗처럼 그런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복일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엄청난 지혜와 부를 누리는 그런 복일까? 팔복의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결론은 그런 우리들의 즐거운 상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의 종착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 자, 지금 이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천국은 바로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뭘 기대하시며 따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풍요와 편안함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수록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있었던 병들도 다 낫게 되고 뭐 이런 복들을 우리들은 최종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결론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뭣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 되세요?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기대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죠?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온전히 순종하기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에게 원했던 것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많이 달랐거든요. 자,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 자, 여러분, 12제자들 굉장히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12제자들.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 복을 누렸던 제자들의 삶의 종착지가 어디였습니까? 그런 복을 누렸던 제자들의 사역의 종착지가 어디였어요? 많은 재산을 가진 거부였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장수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자녀들이 전부 공부를 잘해서 바울처럼 명문대 엘리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엄청난 택함을 받고 복을 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장수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자들 대부분은 감옥에 끌려갔고 잔인하게 처형을 당해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이 본 회퍼의 말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화려한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말해요. 내 잘못과 내 어리석음 때문에 받는 처벌이나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대한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인 10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등장하는 그 다음 절인 11절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나오는 11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 앞에서 지금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1절 부연 설명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분명히 아까 앞에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 다음 절인 11절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네.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힘써 전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신앙과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엄청 먹고 있죠. 그렇죠?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번째 복의 주인공들 맞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닮지 않아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법조차도 잘 지키지 않고 있어서 욕을 먹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싸우고 교회가 갈라져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내 허물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을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여자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자 성도가 시간만 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살림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배는 빠짐없이 엄청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 봉사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잘 안 하고 밥도 잘 안 차려주고 어린 자녀들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러면 세상에 어떤 남편이 그런 아내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 싫어하고 욕하겠죠. 만약에 이런 여자 성도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받는 욕과 핍박을 내가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핍박이죠. 그게 무슨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입니까? 어디 성경에서
집안일은 소홀히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저도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집사이고 또 성도이고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만 세움받은 게 아니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빠로도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 돌아봐야죠. 할 수 있다면 다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집안일은 소홀히 해놓고 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내팽개친 것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긋고 뭐라고 하면 나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크리스천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단기 선교 이야기를 꺼내면서 특별 휴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욕하면서 부탁을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했고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인즉슨 이 청년이 그 직장에서 평소에 늘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일을 맡기면 단 한 번도 일을 제대로 꼼꼼하게 잘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문제, 사고의 주범인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자기 일 하나도 똑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일로 긴 특별 휴가를 내어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당연히 부탁을 거절하면서 더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청년이 받는 핍박은 의의를 위하여서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핍박이지.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합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받는 핍박과 의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구분을 못해요. 그냥 크리스천들이 받는 핍박은 모두 다 의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고 의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한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해 죽기도 했고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 갇혀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핍박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순교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를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고사상 앞에서 전 직원들이 절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될 때가 있죠. 또 기일이나 명절 때 제사상 앞이나 조상의 묘지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절을 하는 그런 거절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압박감과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당당하게 크리스천임을 밝히면서 고사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고 묘지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했다가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죠. 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자기 혼자 잘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서 힘써 전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오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도 싫어했고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그것을 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로마 사회 안에서 사회법은 전도를 금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 법만큼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잘못된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은 너희들 혼자만 잘 믿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과 유대 종교자들의 명령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명령 따라야 됩니까?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명령과 로마 황제의 명령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8번째 복, 바로 직전에 나온 복 생각나세요? 제가 팔복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하면서 팔복 안에는 이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인데 바로 전에 나오는 복이 무슨 복이었죠?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화평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맞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바로 다음에 의를 위한 핍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힘써 전하고 외치면 자연스럽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를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잘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전하더라도 새생명축제 초청장 조심스럽게 건네는 그 정도이지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복에서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한 핍박이 거의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니 의를 위한 박해도 없는 것입니다. 7번째 복의 주인공이 돼야 8번째 복의 주인공도 되죠. 여러분이 신도림 노방전도를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무슨 전단지나 티슈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도림 노방전도를 통해서 실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약간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새생명축제 초청장을 태신자들에게 건넬 때 받지 못했던 냉대와 거절과 욕설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맞죠? 우리가 여러분 새생명축제 초청장을 조심스럽게 건넬 때는 거절은 있을 수 있어요. 최고가 거절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 대고 욕설을 하거나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신도림 광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위가 달라질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악의로 가득 찬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을 쫓아내고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단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최대한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법을 지키면서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거절하는 사람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노방전도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노방전도는 합법이에요. 노방전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도 출동하면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왜?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 그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하철 안이라든지 백화점, 백화점과 같은 그런 어떤 사업장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 노방전도팀이 현대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백화점 안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자파 매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하철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지하철 안에 탑승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진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지혜롭지 못해서 받는 핍박이지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지금은 노방전도가 불법이 아니지만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순간 노방전도는 불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도림역 앞에서 전도할 때 다 잡혀갈 거예요. 그런 날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절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런 날이 앞으로 만약에 온다면,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환경이 된다면, 물론 그런 환경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환경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신도림역 광장 앞에 단체로 가서 전도하는 일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라도 만약에 전도하다가 발각되면 곧장 경찰서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우리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웃에게 새생명 초청장을 여러분들 내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건넬 수 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웃에게 다리, 브릿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온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의로 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나온 복들의 주인공이 되면 8번째 복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이유들 중에서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혼자만 조용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진리였기 때문에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너무나 대조가 됐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 죄인들, 병들고 가난한 자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맞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 죄인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도와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이 찔림이 있기에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치료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그들에게 찔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양심과 성경에 비춰보았을 때 잘못된 전통과 관례가 있음을 발견할 때가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중국말로 관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전통이고 잘못된 관례예요. 신앙의 양심상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잘못된 접대와 뇌물 상담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을 때, 혹은 반대로 그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다 이거 그냥 뭐 다 원래 이렇게 해오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 좋지 않은 것들을 받고 있을 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것들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성사시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트집 잡아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그런 바른 행동 하나가 그들의 모든 잘못됨을 지적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나 하나가 거기에서 정답을 외치면 오답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면, 그죠? 성경에다가 물을 많이 타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복음의 물을 엄청 많이 타서 복음의 향만 살짝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융통성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칭찬받을 것이고 시대에 맞는 세련된 크리스천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박수 쳐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은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늘 듣기 좋은 말만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화가 임할 자들의 길을 따라 걷지 말고 나처럼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서 핍박받는 자의 그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살수록,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타협 없이 순종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칭찬은 사라질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별다른 핍박을 받지 않는 이유는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닮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외치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성경 말씀에 물을 많이 타면 탈수록 많은 성도들이 저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를 핍박하고 싫어할 것 같습니까? 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물을 많이 타면 탈수록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까? 더 인기가 떨어지고 핍박을 받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전자지요. 제가 여러분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해야 성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지를 저도 여러분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지만 제가 물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와 선교도 하는데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그 한 영혼을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찬성하고 격려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줄에 서주고 축복해준다면 저는 아마 더 많은 성도들에게 열린 목사님이라고, 마음이 넓은 목사님이라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더 인기를 얻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불륜이나 동성애가 성적 범죄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 말씀들에 물을 많이 타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 시대에 무슨 혼전 순결 하나 안 지킨 것이 죄며 동성애가 무슨 죄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고 인정해주면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늘씨앗교회 목사님은 확실히 열린 목사님이고 세련된 목사님이고 깨어있는 목사님이고 훨씬 더 많은 칭찬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거예요.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만약에 물을 많이 타서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맥주 한 잔 정도, 와인 한두 잔 정도 이건 여러분 술도 아닙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적당히 우리 잘 조절해서 마십시다. 이렇게 말해주면 훨씬 인기 있을 거예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고 자족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시대의 흐름에 합류해서 물을 많이 타서 요즘 시대에 대출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서 대출이 성경에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현금을 미련하게 은행에다가 저축만 해두지 말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공부 많이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우리 다 $5씩 남기는 그런 성실하고 착한 종들이 됩시다. 얼마든지 갖다 붙여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투기해서 부자 돈 많이 벌고 부자 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간증시켜주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투자 정보를 공유하게 하면 아마 소문 듣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인기를 얻고 칭찬받을 거예요. 시대를 이해하고 앞서가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목회를 하면 저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좋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를 갈아 넣어서 만든 바나나 우유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바나나 색깔만 살짝 집어넣고 향료만 살짝 집어넣은 바나나 맛 신앙생활을 살 것인지, 둘 중 하나예요. 진짜 바나나 우유의 삶을 살 것인지, 바나나 맛 우유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면 살수록,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갈아 넣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삶은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살짝만 모방하는,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고 내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을 살짝만 모방하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해서 바나나 맛 우유의 삶을 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팔복의 마지막 종착지는 성공이 아니에요. 팔복의 마지막 종착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핍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상의 높은 자리와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실 때 저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좀 올려주십시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그 야고보와 요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무슨 잔을 말했을까요? 그게 고난의 잔이었고, 그게 핍박의 잔이었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답변으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면 우의정 영의정 큰 높은 자리 하나씩 마지막에 차지할 줄 알지. 그렇지 않아. 나는 이 세상을 섬기러 왔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어. 너희들이 내가 걷는 이 길을 너희들 따라 걸을 수 있니?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에요. 팔복 말씀을 마치면서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얻으려는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내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지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얼마나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세상적으로 많이 물탄 복이고 타락한 복인지를 우리가 정말 절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 걸어갔던 그 길,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 걸어갈 줄 아는 진정한 팔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우리 마음을 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